예수님의 5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5대 감사 중에 맨 마지막 감사인데요. 오늘은 강해 설교 아닌 주제 설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5가지의 감사를 찾아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인생을, 사람의 삶을, 생애를 허락하시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이시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때 감사하셨는지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3가지, 한 4가지 정도밖에 어렴풋 기억이 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5가지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예수님의 5대 감사, 여러분 이 감사를 기억하시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지만 그냥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끝내지 마시고 이 11월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맨 마지막에 감사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정말 요긴한 말씀이고, 이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떡을 떼셨는데요, 이 떡을 뗀다는 의미, 이제 5병 2어 7병2어의 기적을 하면서 그 일을 하셨고, 또 성만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3번이나 되는 거거든요. 7병2어까지 하면 4번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들을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5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황금률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66권 안에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거나 혹은 또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그 10계명을 다시 2가지로 줄이면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계명을 한 계명으로 요약하면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본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감사를 좀 이렇게 드릴 만한 일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 말씀대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삶도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5대 감사 첫 번째는요, 바로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의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많이 발견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신앙에 잠이 들었던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마음이 순전한 자들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이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셔가지고 초기 유대 사역 지나서 이 갈릴리 1차 사역 그 후반부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칠 그때쯤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정말 많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그런 지역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척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좀 침체되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섭리 속에 그 부성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가 맞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전달이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필요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어른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아까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하는 일이 또 사역이 또 계획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어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당장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실 때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사역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질 바로 그때에 도리어 감사하셨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예상과 다른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 네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물론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감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오병이어 역사로 5,000명이나 먹고 남은 떡과 고기가 12광주리에나 차고 넘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것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말씀.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아멘.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축사. 이 축사는 축복하며 감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축사는 축복과 감사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적인 뜻에도 보통 이제 축복하여 주시다, 축복하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지만 그 어근에 이 감사의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라는 단어는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앉아있는 무리들, 이 지금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유일한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복을 빌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떡과 고기를 먹는 이 굶주려 있는, 기진하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축사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 읽었던 5번째 감사요. 여러분 그 감사 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셨거든요.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시면서 음식을 나눠주자 그들은 바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역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의식주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떡을 떼시면서 마찬가지로 축사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복을 빌며 기도하는 이 일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쓰고 또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하여 채우기에 너무나 부유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요로움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루 한 끼를 걸으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면서 만약에 끼니를 채우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한 끼 한 끼가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음식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도리어 그 음식을 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절대로 굶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통장의 잔고를 사실 누가 채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아니요,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채운 건데요. 예,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그 힘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을 수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나에게 오늘 하루 한 끼를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잘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시면서,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은 실제 음식에 관한 면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 당연히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한 영적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 그것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다. 떡을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5번째 감사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감사를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망과 슬픔 절망 속에서 감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이십니다. 물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41절 말씀 주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어요. 언제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특별히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부활의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음에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과 절망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 지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를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그 나사로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온몸이 칭칭 동여매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죽은 나사로를 넉넉히 살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실패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 지나쳐서 실제로 망한 것 같고 또 마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듯한 그런 절체절명의 아주 위험한 그리고 두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나사로를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셨던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망과 슬픔과 절망과 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이제 의지할 만한 독자가 죽었으니 여러분 그이는 무슨 위로도 무슨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하세요? 여자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안 울면 언제 울겠어요? 남편도 없고 독자도 죽고 자신의
남은 생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절망 속에 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정말 힘들 때에도 울지 않으셔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울지 않으실 수 있어요? 독자를 살려주실 거니까요. 독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거니까요. 예전보다 더 좋은 상황을 주실 거니까요. 마침내 복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슬퍼도 주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하시면 울음을 뚝 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사망, 이 절망과 이 크나큰 애통과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한 감사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절망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감사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신앙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 앞에서 바로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이 지난번은 두 번째 거는 이제 갈릴리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방금 세 번째 것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한 주 전에 그 베레아 베다니에서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번째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한 주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네, 정말 큰 번민과 고통과 애통과 특별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모든 진액을 짜바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세우셨던 이 성만찬, 이 성찬의 제정의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9절하고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이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17절에서는 잔을 받으셔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잔을 받으신 감사 기도는 어떤 만찬이 시작될 때의 초기에 행하는 그런 잔을 나누는 거고요. 실제로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먼저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셨어요. 잔을 나누실 때 20절에서도 잔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떡을 떼어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잔을 나눌 때에도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이 성찬은 이 감사의 핵심적인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건데요. 유카리스티아. 헬라어로는 감사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유카리스티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카리스티아는, 이 감사는 사실
이 성만찬, 성찬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고유명사예요. 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는 성찬이에요. 근데 원래 유카리스티아는 뭐라고요?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고, 여러분 그 떡은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감사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온전히 쏟아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를 본받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경이 없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우리 신앙의 방해물, 장애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앞에 둔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기만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 성찬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 실제적 교훈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이 새 언약에 날마다 참여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고 실제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셔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이 성찬을 제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새 언약이 이들에게도 적용될 것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버려지고 화목제물로 바쳐지고 살이 찢기시고 피가 온전히 물과 함께 쏟아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십자가 앞에서의 새 언약에 대한 감사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큰 특권을 누리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의 그 방편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이 앞에서도 주님이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족한 두 제자를 회복시키시면서 그들과 교제함에 대한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셨던 그 권능을 힘입을 때까지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다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능력의 덧입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더라,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죽지 않으실 것 같았던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 제자들을 찾아서 지금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때를 지금 당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고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있었고 낙심되고 실족해서 더 이상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이 이 옆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모세 때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여 주시는, 지금 옆에 가고 있는 그이가 바로 나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고 아주 강권해서 함께 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그 눈떠짐, 그 깨달음, 이분이 과연 메시아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함께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을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시고요, 그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결국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때를 기점으로 바로 돌이켜가지고 핍박이 있는 떠났던 그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지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떡을 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축사,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때도 무슨 감사를 도대체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생각들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그래서 그냥 삶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저들을 깨우고, 당연히 우리도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야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셨던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축사, 감사 기도였다. 감사 기도 드리시며 떡을 떼셨던 바로 그때, 여러분, 지금 이 부활 이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7병이요 5병이었대,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그때,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바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특별히 이 떡을 떼며 감사하는 것에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물론 사역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린아이에게 비밀한 것이 알려진 것을 감사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살아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감사 빼고 나머지 감사는요, 다 이 떡을 떼는 것에 의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하고요, 예수님의 그 5대 감사를 본받으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5가지
감사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5가지 기록한 이 기록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순서대로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면서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대접받기를 원할 때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5대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5가지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슬픔과 또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감사를 조금이나마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